저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라는 기관에서 3년 반 정도를 사역을 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전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한국 장로교 여성사를 연구한 이우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도회는 한국 교회를 낳은 이름 없는 산모들이다. 여전도회는 1898년 한 1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자연 발생적인 여성들의 운동입니다. 여전도회는 한국 역사의 고난과 시련, 그 모든 난국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난국 속에서 예수적인 삶에 일치된 힘없는 여성들이 손에 손잡고 연계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지 처음부터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우리 통합측 교단이 1월 셋째 주에 지키지요. 여성들의 이러한 신앙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날의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가지려면 이 날이 우리 여성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여성들의 신앙을 건강검진 받는 날인 것이죠. 만약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모든 운영은 올스톱이 됩니다. 믿음의 여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어머니일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은 어머니일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본연의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도회가 시작된 뿌리이고 또한 이어져 가야 할 전통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구모교회 처음 제가 방문했는데요. 참 오는 길이 좋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지하철하고도 연결되고 되게 감사한 길을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 작품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금세 누구가 생각나는, 누구를 표현한 걸까? 금방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을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예,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받는 마르크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마인츠 성 스테판 성당에 이렇게 제작되어서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입니다. 마크 샤갈은 독일 성당으로부터 이 작품 제작을 계속 의뢰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샤갈은 러시아의 근처에 속국으로 있었던 벨라루스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을 겪은 유대인으로서는 그 거절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사갈 다신도 이 학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프랑스, 미국 등으로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예술가가 독일 성당을 위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 지도자들과 주변인들의 오랜 설득, 그리고 끝없이 고심한 끝에 샤갈은 이 작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독일과 유대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진 이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테인 글라스 이 창문은 샤갈이 91세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이 성당에 걸리는 거를 못 보고 이제 6, 7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요. 샤갈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생선가게 운영자도 아니고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맏아들, 9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그런 책임감과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샤갈이 거의 100세가에 살았는데요. 거의 한 세기 동안 그의 삶에 휘몰아치는 고단한 전쟁, 갈등의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온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의 마지막 증언의 작품이 된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눈 본문은요, 오순절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단단히 당부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너무 잘 아는 내용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그 말씀을 제자들은 지켜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곧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현존하십니다. 복음은요,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감추어진 보물. 이 보물이 숨겨진 곳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힌트 삼아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시각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다. 뭔가를 봤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목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아시지요? 눈목자,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탄생한 상형 문자, 눈목자입니다. 근데 안자도 눈 안자예요. 눈 안자에는 그냥 그저 보다, 우리 신체의 기관인 눈으로 그냥 보다의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눈 안자는
눈 목자에다가 옆에 그칠 간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하죠. 육안, 심안, 영안. 네. 겉모습과 현상을 이렇게 스캔하는 육안이 있고요. 이 겉모습과 현상 속 내면을 바라보는 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원리를 훤히 보고 읽는 영안이 있습니다. 이 그칠 간자는요, 고대 중국의 세계관에서는 보통의 인간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본질, 만물의 원리를 꿰뚫어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칠 간자가. 예, 눈은 눈인데 신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그칠간, 불가능한 한계가 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무엇을 보는 눈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안자가 아닐까라고 제가 유추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장면에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봤죠.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온 연약한 한 사람이 또 바라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어떤 무리들도 뭔가를 봤습니다. 먼저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매일 일과는 타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관성적으로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말하는 멘트. 도와주세요. 저에게 뭐 좀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누군가에게 얻어먹으려고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내 생존에 유리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살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날 처음 봤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거주했지만 유대인 남성으로 매년 3번은 필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3년의 시간대는 예루살렘 성에 종종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는 쭉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루 기도 시간이 3번이었는데요. 이 기도대장들은 아마도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이 타당한 추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넘어간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장애인은요, 좋기 40세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을 매일 올 때마다 봤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구모 교회에 매일 오시면서 보는 그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늘 봐왔습니다. 오랜 시간 항상 봐왔던 저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달라졌습니까? 자신들의 내면이 성령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한 후로 다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상대방은 변화가 없어요. 상대방은 변화가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이 뭘 바라보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늘 봐왔던 미문 곁에 있던 그 사람, 전혀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는 저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 그걸 보고 몹시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르르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 이후에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다고 당신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리가 바라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도 종종 그러죠.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그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진짜 좋더라.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육의 눈으로 현상과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 구미대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왜 이들이 우르르르 달려갑니까? 욕망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욕망.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나도 저런 혜택을 얻고 싶다.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나 일평생을 고통 중에 살다가 벗어난 이 형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의 욕구 중심대로 작동되는 이 눈을 정욕의 안목, 욕망의 시각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쉽게 자극받는 내적인 감각은요, 욕망, 욕구입니다. 이 욕망적인 시각은 기적, 성공, 외적인 변화에 우리를 확 몰입하게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1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요르단에 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의 조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현지 사람들의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나 특히나 그 물건들을 빤히 쳐다보고 아 예쁘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 그거 갖고 싶어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인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남자들의 눈을 빤히 3초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르단 내내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은 내 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평과 내가 옳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겸손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다라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목이 전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 다른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의 안목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병인이, 이 아픈 사람이 구걸하는 곳은 성전의 미문 곁입니다. 미문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 권력으로 딱 이렇게 등에 업고 등장한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유대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이 지은 초라한 성전을 확장하고 확대하면서 막 증축하면서 리노베이션을 열심히 한 건축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메이드 인 고린도, 고린도산 황금으로 금처럼 보이는 황동으로 아주 값비싼 것을 미문에 처발처발해서 거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으로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초라하고 후질근한 거린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매일 바라보는 감흥과 즐거움으로 미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요, 이 사람의 일생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 좋아하시죠? 저 아기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뒤집기를 했어, 어느 날. 버덩버덩 누워만 있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와 박수를 막 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뻐서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 곁에 있는 이 장애인의 아기 시절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 덩어리로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일그러진 미간, 그리고 혹여라도 저 거린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전가될까봐 부담스러워서 외면하는 눈빛을 보았겠지요. 실제로 그는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짐짝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 사람이 여겨졌을까요? 어떤 과격한 종교인들로부터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태어났어 라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언어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무거운 일생과 조각난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에게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얻을 수 있겠다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쫙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을 세상에 쓸모 하나도 없는 짐짝처럼 보던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했던 그 눈빛이 아닌 전혀 다른 눈빛을 이 사람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새로운 눈은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갈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의 것, 예수의 것,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을 걸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전달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신 아들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하는 그 내면으로 바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인 예수의 눈을 갖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영적인 눈은 동등하게 여전히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도 맞닿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몰려들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욕망을 갈구하는 그 대중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었던 뒷부분에 다룬 내용인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넣어줬잖아. 그런데 살인자를 도리어 놓아주고 예수를 죽였잖아.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이 대중들한테 채찍질하고 야 너네 이거 잘못했잖아. 죄책감을 갖게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요지는 바로 17절과 15절입니다. 17절과 15절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노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이게 개역개정인데 이게 더 실감나게 표현한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잖아. 내가 알고 있어.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 갖는 엄청난 부채감, 죄의식, 부끄러움, 절망과 낙심,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 것 다 버리고 3년을 몸바쳐 헌신했는데도 1도 바뀌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함을 느껴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육안으로도 자기가 확인했는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도대체가 베드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살던 베드로,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신과 약함, 연약함, 악함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가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대중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명상련이니까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다는 걸요. 여러분이 그를 죽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총을 경험한 베드로,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의 눈, 예수님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랑 달라. 그런 아나무인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자비, 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그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타인에게,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남다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또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한테 있는 거를 남한테 줄 수 있죠. 없는 걸 어떻게 줘요, 그죠? 나한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미문 곁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은과 금인데, 먹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무슨 나랑 말장난을 하나? 이게 무슨 도대체 황당한 말이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막 그걸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해서 남겨놓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열심히 예수의 이름 주문 외우고 여러분들이 막 외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남겨졌냐고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사도들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이 일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그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알려줄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요, 인격체의 본질과 지위를 뜻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지위는 무엇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능력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 지위, 권세, 그 사람의 권세, 지위, 그 사람이 행한 일, 업적을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참 고맙게도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해가 잘 될까 말까 알쏭달쏭한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그분이 진정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아들이라면 그분의 지위와 권한이 뭐가까지 있는지를 함축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권위가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부여하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죠. 다 아신 얘기 제가 한 거죠? 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누리신,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은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누리신 동일한 지위,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얻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그냥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 여기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겨울 시즌은 수험생 부모들의 시즌이었죠. 겨울철만 되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정말 아주
속이 들끓는 그런 일을 지납니다. 어떤 한 수험생 부모가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녀가 수능을 마쳤대요. 근데 성적은 바닥을 깔아놨대요. 근데 해맑게 친구들하고 여행 가겠다고 돈 달라고만 한대요. 그래서 막 너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당하고 해죽거리면서 웃는 아이가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근데 실은 밤마다 자기 방에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적표 그 성적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녀한테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공부 그렇게 안 하고 놀다니 그냥 쌤통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비난하시렵니까? 부모라면 그런 아이의 진짜 얼굴과 진짜 마음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자기 목숨과 맞바꾼다고 하잖아요. 내 목숨과 맞바꾸어 키운 아이가 세상의 성공주의에 그 잣대에 난도질당해서 무력해져가지고 엄마 나 길을 잃은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하나도 안 보여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혹여라도 이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려 들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 즉각적으로 내 자녀에게 작동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와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무력함과 도대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길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요, 완전히 성하게 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환경에서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이 쉽게 바뀝니까? 고착돼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껏 평생 주위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빛을 전달받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황당한 말에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이 황당한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고착된 40년 된 돌덩이 같은 마음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때가 이 사람에게 온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돌이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회개의 단어 메타노이아의 본래 뜻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막 울고 짜고 막 우리 죄를 막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의 본래 뜻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나를 고요하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건강하게 완성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병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에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말로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싸웁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스승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그 사람에게 막 방향을 돌이켜서 생겨난 그 믿음을 응원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받은 그 사랑과 믿음의 힘을 그에게 보태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노년의 사도 요한이 그토록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직도 욕망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무리들한테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나도 당신들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 누리셨던 그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 당신들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들도 19절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병인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기운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21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은요,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가 지금이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고 베드로, 요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과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스테인드 글라스는 내 마음과 세상의 마음 사이를 잇는 투명한 파티션입니다. 샤갈 개인의 삶을 살짝만 엿보아도 조각조각난 유리처럼 고통과 찢김을 겪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 안에 돌처럼 고착되지 않았고 고통의 빛, 예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하늘의 빛은 조각난 유리 조각을 통과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큰 감흥을 줍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찢겨진 여성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이미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고통의 빛이신, 그 빛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조각조각난 유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 산산조각난 마음과 인생에 예수라는 빛이 통과하여 아름다운 색채를 발하는 하나님의 작품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신구모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두가 이 눈이 열려지는 그 은총이 지금 이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